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버림받은 고통보다 함께 하시는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을 곳 다 예비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우리의 천국 소망이죠. 그래, 우리가 천국 소망 생각하면요, 못 이길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떤 문제 와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 응답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뭘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세상에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이런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두려움과 세상이 고난을 주지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힘 있는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방법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세상을 더 이길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힘을 주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종교와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종교는 너 문제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 빠졌으면 네 힘으로 고행하고 참선하라고 합니다. 네 힘으로 해탈해서 문제 가운데 나오라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너희가 문제 속에 빠져도 괜찮다. 너희가 문제를 못 이겨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줘서 어떤 문제도 너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좋은 집에서 밥 잘 먹고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벌고 복 많이 받고 착하게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성경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모든 위인들 고난당했습니다. 집 나와 다녔어요. 숱하게 죽음의 위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때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사람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 좋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환경,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 문제 오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다고, 나 교회 이제부터 못 나가겠다고. 안타깝습니다. 문제 당한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극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나의 모든 위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과연 여호와가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배반당한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미움받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믿었던 데마마저도 모든 제자가 다 자기를 버려두고 떠나간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당한 고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지언정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힘있게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큰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버림받은 고통보다 크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하자는 이유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보다 함께 하시는 더 큰 기쁨, 세상은 버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은혜 많이 받아서 전도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많다고 전도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인 기능 많이 쌓고 권위 가지고 많은 사람 움직인다고 전도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 많고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이해한다면 답이 한 가지 납니다. 나 남은 생에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기 대해서 목사님 저는 시간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전 그거랑 좀 안 맞고 전 헌금 많이 할게요, 이래 말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가끔 청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혹시 너 신학대학 갈 생각 있냐? 너 목사 할 생각 있냐? 우리 아가씨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혹시 사모할 생각 있냐? 그런 생각 있냐? 다 화들짝해요. 왜 납니까? 그래요. 왜 납니까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남자 한 73미까 83미까 이 땅 뭐 한들 우리가 밥 못 먹고 가겠습니까? 뭐를 한들 우리가 이 땅 못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가 된다는 거, 그거 사모가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 솔직히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목사가 천직인 것 같아. 제 주인분들 저랑 대화하면서 느낄 겁니다. 저는 이거 이상 좋은 것도 없고 이거 이상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바쁘고 나는 뭐 달란트가 없고, 이거는 솔직히 핑계고요. 복음 이해 안 된 겁니다. 복음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전도자 바울의 인생을 조명했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 누군지 압니까? 그냥 전도 많이 했네, 아이고 전도상 받겠네, 교회 많이 오겠네, 이걸 가지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 전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는지 아십니까? 전도자를 통하여. 돈 많은 자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사람 좋아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전도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전도한 이야기, 모세가 전도한 이야기, 다니엘 전도한 이야기, 모든 믿음의 위인들 다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가면서 전도만 하고 다녔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마귀에게 속임받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의 계획대로 살다가 점하고 굿하고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누구에게 한다고요? 바로 전도자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게 싶습니까? 전도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 이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까? 목사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능력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전도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후대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앞으로 계속 임합니다. 끊임없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재앙을 막는지 아십니까? 막 사람 좋으니까 막습니까? 막 능력 많아서 막습니까? 홍수가 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기근이 임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온역이 임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이거 막아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주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룰 자에게 모든 관심,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에게 모든 권세. 세 번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부자 노인이 인생 마지막 죽고 나서 이해했어요. 내 인생이 뭐 하면 좋겠는가? 그래, 저 전도자가 돼서 내 가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이해했어요. 그때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목사님 내가요 요즘 우울하고 뭐 재미가 없고, 그거 왜 오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은요 전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친구가 불러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이고, 여러분이 천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을 받고 일을 해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추앙하고 멋있다라고 박수 쳐줘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전도 속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허한 게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우울한 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에게 오는 기쁨 뭔지 압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거 전도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타난 예수의 능력을 볼 때, 오늘도 나와 함께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어떤 느낌이죠? 막 온몸에 피가 도는 느낌,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느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느낌, 바울이 전도 현장 가는데 막 담대한 느낌, 막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느낌. 뭐 우울해요, 뭐 요즘에 마음이 울적해요. 모든 해답이 다 전도자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자 속에 가치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모든 관심, 모든 권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전도자에게. 요셉 때 왕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감옥에서 종신형 받았던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자였습니다. 수많은 로마가 힘을 얻고 온 땅을 호령하고 움직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광풍 속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 뱃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목사님 저는요 뭐 바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신학대학 가라 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전도자에게, 이런 귀한 전도자에게 성경은, 주님은 위기로 인도하시고 위기를 주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니, 저 바울같이 전도하는, 저 요셉같이 전도자에게, 다니엘 같은 전도자에게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아니, 매 맞는 게 웬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답이 났어요. 나 이거 아니면 오만 때만 교만하고 오만 때만 다 하고 다닐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그거 여러분은 안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요, 불같은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있겠죠. 특히 사람에게 당하는 위기, 우리 가족에게 당하는 위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자 아냐?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대적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사 문화가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아예 바티칸 공의에서 토착 신앙과 함께 가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함께 합니까? 그 처음에 순교자 정신 다 어디 갔습니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양보할 것이 따로 있고 이해해 줄 것이 따로 있고 포용할 것이 따로 있지. 흑암과 타락의 역사를, 성경의 우상 숭배에서 재앙이 임한 것을 어떻게 함께 간다고 합니까? 이번 주 설교 끝나니까 제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가 되게 세네요. 제가 왜 센 것 같아? 예, 그래요. 그건 당신이 죽을 만큼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죽을 만큼 고생하면 안 쎄. 욕 나와. 그 우상 설교할 때. 성경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어쩜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우린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오는 사람 간의 갈등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바울이 사람 간의 가족에게 당했던 고난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또 사람에게 고난당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핍박받습니다.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우상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 우상을 막으니까 막 박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저 사람이 우상 만드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 빠지는데 저거 막았다고 바울을요 막 죽일 만큼 반대하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에서도 막 반대하고 죽인다라고 하고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그거는 어쩌면 좀 이해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의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에게 미움받는 것도 마음 아프고, 내가 전도하는데 우상 숭배한 자가 나를 핍박하는 것도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믿던 자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누구 나갔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이렇게 그냥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이해해주지 않는 겁니다. 핍박받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 앞에, 가족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다가 핍박받은 분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슬리고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우린 사랑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상과 세속과 싸우다가 핍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거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믿었던 자에게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믿었던 자를 잃어버려요. 다 떠나갑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요, 가족에게도 미움받고 동족에겐 막 죽임 핍박당하고, 그런데 어떤 제자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어떤 제자는 자기를 다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미움받고 버림받은 분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참 좋은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못 느꼈는데, 가끔 제가 전도사 할 때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뭐 보통은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는데, 강한 집안 강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성경 피는 순간 온 가족이 다 서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막 미안합니까? 막 안 줄어져. 괜찮다고. 예, 문제 안 된다고.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고, 이분이 나중에 또 얼마나 해코지 당할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정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가운데요, 뭐 좀 돈이 없다, 어디가 아프다, 그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에게 미움당하고, 가족에게 미움당하고, 믿던 자에게 미움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잃어버림당하고, 내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 당하십니까? 하늘에서 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요, 왜 바울이 이런 고난 당합니까? 유대교에 있으면요,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잘 있을 것인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결국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알았어요. 순교의 길 갈 거. 근데 바울이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참 힘이 있죠. 막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능욕받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막 무너집니까? 근데 그때요, 우리 주님이요,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취하십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괜찮다. 괜찮습니다. 나 마음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데 아무도 내 주위였고 다 떠나갔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능력받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세워놓고 능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여러분 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바울에게 주님이 막 힘을 주는, 갑절의 힘, 더 큰 은혜, 얼마나 더 큰 은혜? 그 배반당하고 핍박당하고 능력당하는 내 가족에게, 내 동족에게, 내 대적에게, 내 믿던 자에게 능력당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힘을 주님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성도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무한한 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힘 누리십시오. 나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치유해줘요. 주님이 마음에 미워함이 없어져.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마음이 괜찮아. 설령 저들은, 내 가족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한다 해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상처가 안 돼. 이상하게 나에게 힘이 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바울이 이 은혜가 아니었다, 어떤 인격자가 이걸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이걸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많은 좋은 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큼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 되어질 때 뭐라 하셨냐니까, 기훈아, 목회 쉬운 거 아니야. 굉장히 힘든 거야. 너 지금부터 무릎 으로 기도하고 가야 돼. 안 하면 너 굉장히 고달파. 뭐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와닿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얘기고, 선대 목사님이 후대 목사에게 해준 얘기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많은 중직분들이 저를 잘 이해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고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 주님이 많은 힘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런 거 보면요, 솔직히 와 있는 문제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저에게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이. 만약에 저에게 그런 힘이 없다, 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왜 안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런 거 괜찮고, 이런 능력도, 이런 거 핍박도, 이런 부족한 거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습니까? 요셉이 받은 은혜. 사자굴 갔습니까? 다니엘 받은 은혜. 불 가운데 가야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받았던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바울이 의미 있을까요?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주님 어떤 주님인지 압니까? 세상이 버린 주님, 세상이 능욕한 주님, 세상이 핍박한 주님, 세상이 죽인 주님. 어떤 누구도 예수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마저도.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때만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을까요?
아이고야 힘드냐? 내가 갈게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솔직히 바울이요, 잘 안 보였어요. 그 전에는 함께했던 데마가 의지가 되어졌고, 함께했던 디모데가 의지가 되어졌고, 이들이 나랑 함께하겠지? 나 도와주기. 이게 의지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통하여 모든 세상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던 예수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 있는 시간.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그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요 막 건져내시고 치유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건져주시고, 버림받는 고통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더 큰 기쁨.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버렸던 주님, 내가 못 박았던 주님, 내가 멸시했던 주님, 세상에 다 죽이자고 했던 주님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치유하고 힘을 주고 건져주시고, 바울이요 잠깐 생각했을 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잠깐의 기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시간, 가장 성령에 충만한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시간.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며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왔던 모든 위기 발판은요 큰 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위기 올 겁니다. 주님 발견하십시오. 성경의 다니엘을 주님은 사자굴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사자굴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믿어봐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나 헌금 많이 했는데 이게 뭐야? 교회 안 나가?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 함께하는 힘, 건져주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사건이 어떤 건지 압니까? 모든 다니엘의 대적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 앞에 서서 왕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증거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위기가 그 예수가 발견되어져서요 응답받고 승리한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위기는 발판과 큰 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안 믿겨져요. 이런 위기와 버림받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인도하고 이걸 발견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예수님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이해되었어요.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만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날 다 떠나갈 수 있는데, 돈도 명예도 권세도 가족도 의지하던 모든 것 떠나갈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은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바울은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얻은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제가 방점을 둔 것은 유일성입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 오직 예수면 완벽해. 오직 예수면 충분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위당한 것 같죠? 바울이 받은 응답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건져주는 것들 발견한 것도 감사한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신비에 새겨주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 우리 이해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로 인도하고 때로는 모진 곳으로 인도하고 모진 매를 맞게 하고 모진 말을 듣게 하는지, 예수님의 유일성을 더 발견하는 시간,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절대성이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견된 것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절대성이 이해되어지는 시간. 바울은 예수님의 알았고 세계복음 알았지만 예수님의 유일성이 각인되어지고, 이 시간이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지는 절대성이 확인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돈을 얼마나 내면 우리가 예수가 이해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이해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까요? 학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때만 기도하다가 하다가 푹 임하는 게 아닙니다. 능욕받고 버림받고 핍박당한 그때 받았던 응답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고난보다 은혜로 주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였어요. 왜 주님은, 여호와는 믿음의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능욕받고 버림받게 했을까요?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이 힘 누리면서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점점 세계복음화가 붙잡아지고요, 점점 복음의 확신이 딱 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왕 앞에 서서 막 담대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여, 이거 다 여호와의 작품입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해 안 되죠. 아니, 저 위기당했는데. 이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 소망의 영원성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이 딱 발견되어져요. 17절과 18절만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죠. 하지만 그 앞에 보면요, 굉장히 암담한 내용입니다. 암담한 것 같은데 암담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그 시간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천국 소망이 막 들어가고 그 영원함이 내 마음에 막 샘솟고 그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믿어지는 바로 그런 시간. 그 얼마나 우리가 위기당한 게 감사한 겁니까?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능욕당하는 것 때문에 위기 속에 빠지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더 견고한 능력,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인류가 다 버린 예수입니다. 죄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입니다. 바울 힘들 때마다 십자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 고난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위기난 만나신 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 떠나갔습니까?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시합니까?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 거예요. 떠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절대 떠나지 않아. 세 번째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장차 이 땅을 전도와 복음과 선교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이를 생각하면요, 십자가 예수 생각하면 위로가 돼. 임마누엘 예수 생각하면 막 평안해. 심판자의 예수로 생각하면 막 감동이 돼.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당하고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능욕받습니까?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 통하여 가정이 변화받고 현장이 축복받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유일성과 세계복음화의 절대성과 천국의 영원성이 발견되어지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악에서 건지시는 축복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와주셔서 참